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자, 도피성을 정하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은 이제 도피성을 정하는 이야기인데,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성이라는 뜻도 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안식처 또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이죠. 여호수아 20장 이제 오늘 보는데, 이 시점은 12지파가 땅 분배가 다 마친 후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장 마지막 절인 51절을 보면,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나누는 일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모든 땅을 정복했고 또 지파별로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승리에 겨워 축제 분위기에 막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선물로 받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을,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백성들은 약간 의아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왜 도피성이 필요할까? 그것도 살인자가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려고 하니 마치 이 땅에서 앞으로 살인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들리기 때문에 기분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충분히 다 감당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도피성 같은 것을 세우라고 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정복 전쟁에서 승리들을 계속 맛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또 땅 분배에 있어서도 이제 한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파끼리 잘 지내는 것 또한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초장과 오아시스를 내어주잖아요. 너무 좋은 땅들을 내어줬고 또 모든 지파들이 서로 양보하면서 땅을 이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지금 아주 충만한 상태고, 또 12지파가 하나 되어 있고 자신감도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도피성, 아니 굳이 살인했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것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하나 되어 있고 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면 되지 뭘 도피성 같은 걸 세우라고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늘 이렇게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은밀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신만만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의 몰락,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한 자의 몰락은 우리가 어디서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은 승리들을 계속해서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도 자수성가한 사람들, 계속 뭔가 하는 일마다 뭔가 성공을 맛본 사람들이 그래서 참 어쩌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시면서 한껏 지금 높아져 있는, 바람이 들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을 그냥 확 빼버리셨습니다. 그런 자신감, 승리감에 도취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땅이지, 자신의 힘과,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정복전쟁도 절대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고별사를,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계속 신신당부하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신신당부를 하는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몰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당신들을 당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의 편을 들어서 몸소 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원수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얼마나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몸소 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추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뭐가 보잘것있다고? 그 당시 문화로 따지더라도 이 가나안 땅은 철기 문화가 이미 막 들어와 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철기 문화에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던 그 가나안 7족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군사 한 명이 적군 1000명을 추격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몸소 친히 앞장서서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 간사해서 조금만 잘 되어도 금방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말투부터 달라지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눈빛이 이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셔서 잘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이런 높아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절대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풍성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바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자만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 도피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늘 성공하고 늘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그 상징으로 도피성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늘 변함이 없는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그게 이제 참 신앙이 깊어간다는 그런 증거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투가 달라지지 말아야 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눈빛이 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게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러 가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그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고대 근동의 풍습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살았던 그 가나안 칠족들의 삶에는 피해 복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상해를 당할 경우, 피를 흘렸을 경우에 가족들이 나서서 복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복수가 아니라 피해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혈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보복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거룩한 가나안 땅이 온통 피로 물들이게 되는, 또 뜻하지 않는 죽음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또 상처는 또 다른 더 큰 상처를 낳기 마련이죠. 이걸 끊어야 되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용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도피성이 이제 그걸 완화시키는 하는 제도로 하나님 주신 것인데, 구약의 신명기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백성들이 직접 보복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신명기에 보면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대신에 이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원수를 갚기보다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원수 갚음, 그 복수를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채로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절대 내가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고,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좀 맡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가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는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 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자, 이게 나오는데, 도피성을 세운 1차 목적은 여기 나오는 대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여러분 도피성 제도를 성경에서 언급하는 곳이 3곳이 나오는데, 민수기 35장과 또 신명기 19장과 그리고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근데 신명기 19장에 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웃에 두 사람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게 이 날아가서 이제 같이 나무하던 사람 이웃이 맞아 죽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갈 정도면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친하게 지내던 그런 친한 사이인데, 친한 이웃인데, 이게 절대 고의가 아니었고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과실치사입니다. 이제 과실치사로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고의성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과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한 사람의 가족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거 누가 그걸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친척들까지 합세해서 달려든다면 분노에 찬 이 피해자는
또 다른 가해자가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럼 뜻하지 않게 이제 억울한 생명이 둘이나 죽게 되는 안타까운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 살 길을 만들어준 그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왔다고 해서 다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에 도착하면 먼저 성문 입구에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만나 자신의 지금 이 사건을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자, 이게 나오는데 이제 도피성까지 열심히 막 달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일어났던 이 죄의 상황을,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과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뻔뻔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치 그 세리의 기도 또 바리새인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그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주일 이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회개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도 하는구나, 습관을 따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회개하고 하루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순간순간 회개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일주일을 지나도 한 번도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그 시간에 한번 회개하는, 식사 기도는 여러 번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회개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이제 회개 기도하는 분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회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로 저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간절히 회개하는,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다. 그런데 주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은 채로는 하나님께 절대 나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려면 회개 기도를 늘 이제 해야 되는데, 정말 회개가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은혜가 메말랐다고 생각되신다면 회개의 영이 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가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고의로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피성 제도가 생겼으니까 사람을 고의로 죽여놓고 내가 부지 중에 이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온다면은 어떻게 할까? 그 설명이 신명기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라냐면은 도피성의 그 장로들이 나와서 그 사람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진술을 듣는 겁니다. 들어보면 알겠죠. 그런 후에 이게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성이 드러나면 그 사람의 보복자에게,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개인의 복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읍의 장로들이, 공동체가 나서서 이 복수 원수갚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도피성이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었고
요단강 서편에 세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지난주에 목사님 다 했던 건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여러분 이 본문으로 목장 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세 개씩을 만드는데 그 내용이 이제 7절 8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눈에 탁 들어오나요? 탁 한번 읽으니까 도피성이 어딘지 착탁탁 그려지나요? 잘 안 그려지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피성을 지정하되 대충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으로 각 3개씩 나누었죠. 요단과 동편의 3개씩인데 북부, 중부, 남부에 각각을 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하룻길 만에, 빠르면 한 반나절 만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한 곳에 다 몰아넣지 않고 6군데를 골고루 다 흩어서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 의도는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도피성이 모두 어느 지파의 성읍이었나요?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의 성읍이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안 하셨던 모양이네요. 다들 대답을 못 하신 거니까 레위 지파의 성읍인데, 레위 지파는 본래 기업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이 살 성읍과 가축들, 살 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레위 지파도 사람인데 살 집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축들을 갖고 있는데 그 가축의 초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12지파에서 골고루 나누어서 48개 성읍을 따로 떼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 48개 중에 6개가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레위 지파를 다 전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골고루 레위 지파가 분포되겠는데, 그 중에서 이제 6개가 도피성인데 이 각 성의 이름이 또 참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길랏 라못, 여기 이제 골란부터 볼까요? 동편에 보면은 바산 골란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망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뜻이 다른 뜻이 이제 행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피하는 도망자가 망명하는 곳, 이름의 뜻이 참 특이하죠. 또 이제 길랏 라못은 가장 높은 곳이다, 그런 뜻인데 안전지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셀은 요새잖아요. 이 요새도 안전한 곳, 이런 뜻입니다. 요단 서편으로 가서 북부의 게데스는 의롭다 또는 성결하다, 이런 뜻인데 죄를 지은 자가 이곳에서 의로움을 입는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갔는데 죄인이 들어가서 이제 죽지 않고 의로움을 입는다. 또 세겜 가운데쯤에, 서편 가운데 중부 쪽에 세겜이 나오는데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힘 좀 쓰는 사람을 어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겜은 힘,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보호하심,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곳, 그 보호처가 이제 세겜이고, 또 마지막 헤브론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교제, 사귐,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그런 뜻입니다. 다 보호하심이죠. 자, 신기하게도 이 도피성의 이름들이 보면은 다 그 도피성에 걸맞은 이름들입니다. 이걸 좀 없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헤브론은, 여러분, 서편의 남쪽에 있었던 도피성 헤브론은 누가 받은 땅입니까? 갈렙이 받은 땅이죠. 그리고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였고 갈렙이 받은 땅인데, 갈렙이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약속으로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았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땅이라서 난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이 레위 지파에게 자기 그 헤브론 성을 내줘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그걸 받아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으로 내어줍니다. 이게 흘러가는 아름다움이 정말 얼마나 움켜쥐지 않고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도피성을 레위 지파의, 하필 레위 지파의 성읍에 두게 하셨을까요? 이걸 지난주에 혹시 나누신 목장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사실상 도피성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자체가,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사를 주관하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가 이 성읍이 48개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전국에 흩어졌던 이유도 각 지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중앙성소에 레위 지파가 다 몰려 있었으면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만 해도 한 120-30km 되는 그 길을 걸어서 와야 되는데, 그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와서 말씀을 한번 듣고 또 돌아간다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는 매주 또 금요일 새벽기도 통해서 또 개인의 묵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무슨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루마리인데, 구약의 두루마리 정도가 전부 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백성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가 사실 받았던 이제 야고보로부터 받았던 그 예언은 흩어지는 예언이었는데, 그건 저주스러운, 저주 같은 예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셔서 흩어지되 축복되게 흩어지게끔, 저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흩어지게끔, 흩어져서 48개 각 12지파 성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레위의 역할이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쉽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실은 우리에게 쉼이 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너무 쉼이 돼서 이제 눈을 감고 주무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지만은, 지금도 보니까 이제 막 너무 쉼이 되시는지 아주 편하게 지금 눈을 감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그러나 이제 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결국 우리에게 쉼이 되거든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예수님께 나온 이 자리가 결국은 우리에게 쉼이 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임재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또 내가 매일 아침 묵상하려고 앉는 그 묵상의 자리, 여러분 바빠서 때로 묵상을 매일매일 못 하시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아실 텐데, 바쁘지만은 내가 오늘 지금 묵상해야겠다 해서 모든 걸 다 끊고 매일 성경 책을 들고 딱 묵상하려고 앉았을 때 오는 그 평안함, 그 참 여유로움, 또 그리고 묵상할 때 그 말씀에서 길러 올리는 그 샘물과 같은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오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나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쉼을 누리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매주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참 저와 여러분의 안식처와 또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때 저도 막 터지자마자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2019년을 보내고 20년 시작하는데 그렇게 우리 특별 새벽기도 그때 끝나자마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제 한참 막 심해질 때는 성도님들 거의 나오지 못하고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예배드리고, 저 혼자 저기 카메라 보면서 설교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예배가 참 잘 되지 않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설교자도 힘들고 예배 집에서 드리는 분들도 자다가 일어나서 잠옷 입고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참 힘들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매주 예배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피난처와 안식처가 된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보수를 했습니다. 길을 이렇게 파인다든지, 오늘처럼 콘크리트 그런 시멘트 또는 이제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아스팔트를 깔아도 보수하잖아요. 제가 캄보디아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국경을 지나서 그 시스폰까지
한 2시간을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라고 들어갔는데 딱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톨게이트 같은 게 이제 나무떼기 긴 걸 갖다 이렇게 들어 올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부터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가 보니까 길이 완전 엉망진창인, 다 패여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이 아니라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평평하게 파인 곳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 늘 보수하고, 왜냐하면 도피하러 가던 사람이 그 웅덩이에 걸려가지고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또 다쳐서 그 복수하는 사람에게 잡힐까 싶어서 늘 그렇게 했고, 또 표지판도 크게 써가지고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넓이가 무려 14m나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엄청난 넓이지 않습니까? 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무슨 테헤란로 몇 차선가 10차선 같은 그런 정도의 이제 길인데, 또 도피성은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읍은 낮에는 해가 뜨면 문을 열었다가 해가 지면은 문을 닫는 게, 성문을 닫는 게 이제 상식입니다. 그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피성만큼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열려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억울한 희생이 있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도피성 제도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특성들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 있고 또 그 문이 항상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고 대로다는 것이죠. 민수기 그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타국인과 거류민들까지도 도피성은 활짝, 그들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이 너무나도 은혜가 됐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예수님께 나아갈 때 도피성으로 가는 자가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보면 도피성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폭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도피성과 연관을 지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 폭도들을,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부지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알고 지은 죄가 아니라 저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부지중에 지은 죄. 자, 이렇게 선언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죄가 모살이 아니라 오살로 선언해 주신 그 이유는 부지중에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도피성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떠나실 때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셨던 그 기도 속에서 그 도피성의 의미가 읽어지는 그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이 도망했던, 죄를 지었던 이 죄인은, 그 살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만약 밖에 있다가 보복자에게 잡혀서 죽으면 그거는 책임을 못 집니다. 무조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고향이 그립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성읍으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될 때, 또는 무슨 사고로 죽게 될 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돌아갈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그 희생제사 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이 죽으면 곧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냐면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죽을 때 이 도망자의, 이 살인자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너의 죄는 사함받았다. 그래서 너는 이제 도피성을 떠나서 너의 성읍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287장이 도피성 제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찬송인데 1절 가사가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영생복락 면류관 대충 받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죄사함 받는다. 또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쉰다. 이 도피성 제도를 1절 가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가사 이대로 예수님의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쩌면 지금 도피성을 향해 뛰어가는 이 도망자의 심정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도망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을 죽이고 살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뒤에서는 그 죽은 친척들이 이 사람 죽이겠다고 막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 공포를 한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은 대학교 1학년 때 CCC 전국 수련회를 이제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 갔는데 이제 학교는 달랐지만은 아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앞에 내과에서 놀다가 거기서 이제 이게 소용돌이에 빨려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이가 없어서 이제 점을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 갔나 봤더니 이제 결국 위에서 이렇게 시신이 밑에 빨려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끌어냈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올라왔죠. 부모가 믿는 집에서 올라온 친구가 아니라 이제 100일 기도하고 불공을 100일간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 그 친구였습니다. 난리가 났었어요. 부모가 와서 막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데 내 아들 한 명 죽이는 것이나 여러 명 죽이는 것이 똑같다 해가지고 막 너희들도 다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했던 참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도피성으로 지금 달려가는 이 사람의 심정,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불안하고 긴장되고 초조하고 언제 내가 잡힐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죽을 것 같던 이 도망자의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피성에 도착하는 순간 그제서야 긴장이 풀어지고 안심이 되고 숨이 쉬어지고 그렇게 쉼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두려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영생복락 면류관을 받는 비결, 그게 바로 도피성 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예수님께 자주자주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마음을 쏟아놓기에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소리내어 엉엉 기도하고 우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잘 사시나요? 다 삶이 자신이 있으십니까? 다 힘들게 사시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참 힘듦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눈물이 있어야 불안이 해소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울기에 가장 좋은 시간, 금요일 저녁, 그 금요일 밤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절대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꼭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시간을 널리 서로서로 알려주시고 서로서로 도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레이지파는 쫓겨는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레이지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잖아요. 어렵게 살아가는데 나를 만나면 쉼이 된다고 하고, 당신을 만나면 참 편안함이 있다고 하고, 그런 부부 사이에도 도피성이 돼야지 뒤에서 잡아오는 그 피해 보복자 같은 관계가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도피성이 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도 서로 도피성이 되어져서 정말 그런 관계로, 그런 레이지파 같은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하는 외국인들까지도 보호하는 제도였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타국인들과 거류민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어떤 누구라도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들어오는 것에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 집에 갈 때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인사도 하고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 그 마음 안 듭니까? 이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요? 저만 드나요? 복음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살 길을 찾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가운데 기도할 텐데, 성령께서 부담 주시는 어떤 사람이 떠오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분 예수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되고 열린 문이 되는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저희 교회가 정말 이 지역 가운데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